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만 믿고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만 믿고 못 살아요. 서수방도 많고 기분 나쁘고 많고 세상 일도 다투는 일, 싸우는 일 많아요. 예수만 믿고 산다면서도 우리는 말로만 예수만 믿지 그렇지 못할 때가 예수만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육신의 일로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고 우리가 그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 충만해서 주님 한 분을 만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래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니까 돌이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의미 있는 말씀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던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쭉 내려가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소금이 좋지만은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드려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과대로 예수님만 따르지 못해요.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할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래요. 감사,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믿음으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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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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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느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6.25 역사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쯤에 결혼을 해서 여자가 시집을 와서 부모님 말만 듣고
옛날에는 부모님 말에 의해서 결혼이 좌우됐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도 부모님 말 듣고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올리고 7개월 만에 유교가 터져서 남편은 이제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 소식이 끊긴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뭐 다시 시집가라고 말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남편 없이 그 아기를 낳아서 평생을 혼자 샀어요. 자식 하나 하고. 남편 대신에 자식을 바라보고 한평생 산 거예요. 사람들이 후회함이 없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뭐가 후회함이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런 훌륭한 분도 있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주님은 한 번만 믿고 산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한 번은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 뜻이하고 저것 뜻이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주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신앙이에요. 먹고 사는 일, 육신이 죽고 사는 일을 붙들려 사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쫓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자기 육신 먹고 사는 일이라든가 육신이 죽고 사는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를 쫓기 위해서 그렇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면 산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포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온 천하를 꺼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의 박이와 함께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인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거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거 있으니까 내 가진 것 있으면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 부자라서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 나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나이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거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만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만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을 지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거리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쫓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쫓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하는 게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대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확연하게 신앙생활 때가 많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같은데 안 그러지. 예수님이 우리 절대 힘으로 능을한데 신앙은 스가랴서 4장 6절는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했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포기하려니까 포기가 안 돼요. 죽음의 위험이 닥치니까 살고 싶은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기분에 막 잘 믿겠다고 했는데 막상 죽을 일이 생기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제자들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뭐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의 삶에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스럽지 않고 죽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건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다 한대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포기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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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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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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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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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지. 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라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힘을 넣으러 안 돼요.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힘으로 포기합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포기해요?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자기 힘써 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명예를 어떻게 포기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까? 포기하지 못한 것은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너무 많아서 또 물질이 너무 어려워도 그래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숨이 아까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포기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은 실패했지만 그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 로마로 어떻게 복음 전하러 갑니까? 육신이 안위를 쫓고 육신이 살기 위한 다음에 어떻게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갑니까? 어림도 없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심령의 매를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신앙, 모든 걸 포기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많잖아요.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하잖아요. 예언한 사람이 뭐라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당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라 이거죠. 안위를 도모하라 이거죠. 그럼 바울이 뭐라서 고맙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힘들게 하냐. 이야 대단해. 바울은요 세상하고 작별했어요. 우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하고 작별했어요.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매달려 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 죽을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랬어요. 심령이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말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 포기했던 걸 다시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그걸 다시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나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노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쫓겨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겠지 할 때 우리가 많아. 그래 그걸로 자족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9장인가요? 예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너 예수 믿고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무슨 영화를 얻어보려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자격이 안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이제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넌 잘못 생각했다 했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 그것도 포기하래요. 예수님 장사 지내고. 예수님 장사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래요. 예수님 따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과도 작별하라. 가족도 포기하라는 거야. 그랬잖아요. 여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에 보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겠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주의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창세기 19장이면 롯의 가정이 나와요. 롯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뭐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신앙을 해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얼마나 타겠던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무슨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롯의 그 조카잖아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이 죄악된 도시를 심판하니까 너는 속히 내 친척들에게 얘기하고 내 가족은 빨리 떠나라고 했어요. 사위들에게 얘기할 때 뭐랬어요? 장인들은 농담한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롯의 가족은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 신앙을 해서 무슨 포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세상에 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롯의 가정 그럼 어떠냐? 말로만 예수 믿었지, 하나님 믿었지,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지 못해. 이해는 되지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재산도 쌓아놨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포기하지 못해. 강제적으로 이끌어냈잖아요. 강제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처는 달려가면서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포기했으면 돌아봤겠어요? 롯의 가정이 포기했으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체했겠어요? 금방 그 소식 듣자마자 그냥 탈출하지요. 나는 얼마나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용납하자고 사탄아 물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에서 사람을 더 아직도 너 포기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응? 아직도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신앙만 생각해. 하나님으로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거다. 이게.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일만 더 생각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백서든 자식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쫓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백서든 자식도 포기했어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도 차원에서 포기하잖아요. 차원에서 포기했어요. 7일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망했느냐?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영광, 인자가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12보좌 앉을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신앙은 포기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구속한 주만 보이고 오늘도 내일도 주만 따르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에 튀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는 구원의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